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치료를 행하여 주시고 부유를 주십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말을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할 때에 원수를 이길 수 있고 적들을 이길 수 있고 가난과 재앙과 저주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손만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뗍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에게 가서 자기 민족에게 위로와 소망과 복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와 같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 예수 탄생 722년에 아수라는 제국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 왕국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에 돌아왔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승리가 있고 나라에 평강이 있었고 나라에 안정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전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 탄생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유다에 있는 왕들도 왕족들도 귀족들도 지도자들도 다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그쪽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포로 가운데 유다인 가운데에 훗날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비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왕은 어느 시대냐? 이 페르시아 시대라고 말해요. 그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헬라 제국한테 멸망당하고 헬라 제국은 나중에 로마 제국한테 멸망을 당해요. 이 로마 제국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십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그 시대에 천하를 움직였던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유대인 가운데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면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안락한 생활, 평안한 생활, 잘 먹고 잘 노는 생활이 아니라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해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대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자기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불이 탄 상태로 그대로 있고 백성들은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한번 여기 1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자기 나라가 망한 거예요. 백성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 4절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해요. 자기 백성들이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울며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어떠한 소리가 들려옵니까? 제 귀에는 이런 소리 들려와요.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공장이 문을 닫고 식당이 문을 닫고 가게가 문을 닫고, 그리고 직장 취직하기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또 어떤 때는 그래요. IMF 시대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정치인들은 여야로 갈라져서 서로 이념과 사상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걱정하고 어찌하면 백성을 잘 살게 해줘야 될 것인데, 지금은 백성들이 지도자를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편안하게 든든하게 잘 살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에 들려오는 이야기, 또 한쪽으로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다,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 경제가 망가지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는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 뭐 이런 분들이야 기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면서도 내가 어려움이 있다,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해요.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 사타 왕은 굉장한 왕입니다. 그 시대 전체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한 1, 2개의 비서의 말을 듣겠어요?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왕을 느헤미야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누가 움직였느냐?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는 왕을 움직이고, 왕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돕는 일에 앞장을 쓰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번 2장을 우리 읽어볼까요? 자, 2장입니다. 2장 4절을 읽어봐요. 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제 기도하니까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자기 비서에게 물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포로 출신인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요. 그때에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요구해요. 왕이시여, 나로 하여금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게 해 주세요. 두 번째,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집이 불타 있어요. 가서 제가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자재를 지원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왕의 비서는요, 항상 왕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는요, 최소 1000km, 최대 한 1500km의 멀고먼 곳입니다. 거기 갔다 오는 데만 하더라도 몇 달 걸릴 거예요. 단순히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가서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자재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것은 왕이 들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니까 왕이 허락해 주더라는 거예요. 왕이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8절이에요. 우리 8절을 읽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기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왕이 허락했다. 여기 보면요, 왕이 허락을 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었다. 아멘.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닭 잡아먹고, 예, 잘하시네. 뭘 내밀어? 오리발 내밀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나중에 뭐라고 해요? 딴소리 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왕을 움직여 주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왕이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기도하면서 응답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셨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라고 오리발 내밀면 안 돼요. 근데 간간히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한 바퀴 쭉 돌아봅니다.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쭉 돌아봅니다. 그러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을 해요. 그게 오늘 읽은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다시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불타버리고 황폐해져 있고 백성들이 큰 고통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어려움을 당하지 말자. 여러분, 왜 나라가 망했어요? 왜 성전이 망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진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을 건축하자는 말은 다시 하나님을 찾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이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건축이 돼야 돼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감사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어요.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와서 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사명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헌신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라는 겁니다. 성을 다시 건축하자는 말은 오늘의 말씀드리면 이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다. 사실 그래요.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바라보면 그때 우리 믿음의 앞선 선배들은 참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너무 우리가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자꾸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들 자체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이 땅에 열어주셔야 이 땅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땅에 하늘문을 막으면 정치 지도자들이든 경제인들이든 또 외교 국방 다 어려워요.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기근이 온다, 지진이 온다, 전쟁이 있다, 재앙이 있다, 전염병이 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리라, 그 민족을 내가 살려주리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땅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우리 18절을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를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 아닙니다. 이 역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역사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면 괜찮아요. 좀 어려움은 있어도요, 우리가 저 하나님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이러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턱을 붙들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잘 아시잖아요. 골리앗은 그 손에 창이 있고
단창이 있고 칼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손에는 돌 하나, 물맷돌 물론 5개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손에 있는 이 돌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신앙이 있습니다. 무슨 신앙입니까? 너는 네 손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니까 골리앗은 2방도 아니 1방에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가진 것 없어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손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손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그 손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소서,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이사야는요, 우리가 손 내밀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서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산성이 되시고 나에게 구원이 되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나에게 치료가 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큰 교회가 많지만 한때에 대한민국에서 서울 시내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교회라고 말하면 서울 중구에 있는 영락교회입니다. 이 영락교회는 1945년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중심으로 해서 한경식 목사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피난민들이 세웠기 때문에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때 한경식 목사님이 사표를 내요. 사표 내는 사표를 내고 싶어요. 이제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목사로서 일을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편안합니까? 그래도 성경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깜박 잠이 드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멀고도 험한 길을 막 가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큰 손이 나타나면 자기를 번쩍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또 막 하는데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이번에도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서 가는데 너무나도 멀고 험한 길이라 또 넘어져요. 그때 2 손이 나타나 자기를 확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가다가 또 하는데 깜빡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꿈이다. 그때 목사님은 크게 깨달아요. 목회는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겠구나.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 다시 열심히 해서 서울의 최고의 교회 영락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넘어질 때 있어요. 쓰러질 때 있어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다가 넘어질 때 부모가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길을 일으켜 세워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이요,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세요. 여러분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을 붙잡아 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 힘든 일,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네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리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내 가정, 내 가족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